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부흥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웨일즈, 인도, 미국, 한국에 있는 평양,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부흥이 제가 속한 공동체마다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매우 바랬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속한 공동체들이 작은 규모일지라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부흥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하셔야지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는요, 구약성경 하박국에서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과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이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바로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회복되게 되는 거죠. 병들고 망가지고 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탄생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단의 권세에서 깨지고 망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침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세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웨일즈 부흥은요, 나를 굴복시키소서라고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어떻습니까? 말씀 사역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를 하면서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은요, 미국 아주사 부흥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방언이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제외하고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세이무어라는 분이 방언을 받는 것에 의해서 이 미국에 있는 아주사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변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는요,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친척 엘리사벳처럼 제사장 가문에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죠. 근데 유다가 멸망한 지 500년이 지났는데 남편감이 왕족 출신이라는 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별 의미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어렸어요. 그 당시로 치면은 아마 중학생 정도,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생 정도였을 거라고 합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거는요, 은혜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순전히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사랑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호의 덕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시하게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라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만이 꼭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에 레이몬드 릴리라는 그런 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 나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벽돌을 들고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배 시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에게 이 벽돌을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중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레이몬드 릴리라는 청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목사를 때려 죽여야지 이러고 찾아간 교회였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변하게 된 거예요. 이 누가복음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자, 메신저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죄인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잊지를 못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망하였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숯불을 입술에 대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갖고 올 때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이 가브리엘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정혼한 상태이지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먼저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은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지만 또 같이 살지는 않는 기간이고, 뭐 집을 준비하다던가 신부 수업을 한다던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임신을 했다. 그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마리아는 또 말을 하길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가끔 비둘기를 봅니다. 누가 이제 길에다가 먹이를 뿌려 놓는지 비둘기가 열심히 그것을 막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비둘기는 저의 인기척을 느끼고 막 포로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비둘기 같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어떤 반응들, 우리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별로 자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별로 일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령님은 굉장히 조용하고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강력한 능력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그 폭발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다 하게 되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주의 영이 충만히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막 전할 때마다 5,000명, 3,000명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성령께는 엄청난 능력,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가진 능력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주로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 사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 사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 성령께는요, 이 광야가
어떻게 됩니까? 막 광야에 풀이 무성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막 이사야 이런 데도 예언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강물이 흐를 때 갑자기 그 나무에서 과실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반씩 받아서 아기가 탄생하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우리 올 한 해 가운데도 각자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은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근데 어떠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긴 하는데요. 제가 만나는 성령님은 섬세하고 조용하고 인격적이시고 그러기만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믿지도 아니하고 성령께서 일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는 성령의 능력 덕분입니다. 인생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시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 모두는 매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느껴요. 저도 목회나 학업에서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반감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찌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과연 여기서 누가 올 것인가? 그러나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과 학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역사하시도록 초청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낙심하고 힘든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과 인생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죠. 예수, 구원자세요. 그는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였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마리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겠지요. 약혼자 요셉하고는 파혼이 너무나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손해와 위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순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으시죠. 또 나가서 전도하라는 감동을 받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세세하게 살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할 것이에요. 누군가를 도우라는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야 되고 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건 특별한 시즌에 그것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가 더 훈련하고 순종하라 또 그런 내용이지 다른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럴 때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매일매일 일과를 따라서 큐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일 또 다른 큐티를 하면은 오늘의 그거는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카고에
쿡 카운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요, 빈민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던 목사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레이몬드 릴리입니다.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벽돌을 들고 교회에 찾아왔던 바로 그 레이몬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에 계획을 갖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